예, 안녕하세요. 저는 손형식이라고 하고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예, 부산 사람인데 제가 이번 여기 광산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저까지 5대째 모태 신앙이고요. 저희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6대째까지 믿음을 올려주게 됐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면서 저는 많은 가정들을 또 겪게 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가운데에 그들에게 또 그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속에서 또 그 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또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기도 하지만 학창 시절에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제가 많이 또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특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부족하지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좀 부름 써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또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 선교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하게 됐었고요. 아내는 이게 바이올린 전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음악 선교를 지금 앞으로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만났던 교회들이 제가 자랐던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역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꿈들을 저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꿈들을 주셔서요. 선교지 가서 또 그런 교회들을 또 세우는 것이 또 꿈이기도 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지에서의 아이들 어린이 선교와 호스텔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 설립에 대한 선교의 꿈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함께 저희가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집에 아이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미리 누구는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 초등학생 2명하고 지금 아직까지 미취학인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제가 강산교회를 이렇게 만난 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또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예, 키 큰 앞에 성교사님이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만 기억해 주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울선교에서 43기로 훈련받고 있는 이찬희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렇게 광산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광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가 광산 김씨입니다. 예, 저하고는 인연이 1도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그 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저는 선교부 담당자로서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사역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에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여름에 서너 팀씩 이렇게 보내고 선교지로 보내고 또 제가 직접 인솔해서 다녀오는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산교회에 와서 광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선교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이 광산교회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높은 뜻 정의교회하고 닮은 점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성도가 교회 사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활발하게
역동감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또한 각종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광주까지 와서 마치 형제교회처럼 닮은 교회를 만나게 되니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 선교 훈련 8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주 바울 선교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목회 현장을 보며 목회 실습을 하는 주간으로 이렇게 광산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비록 8주차밖에 안 됐지만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선교의 방향은 있지만은 바울 선교를 통해서 여러 선교의 방법론을 더 배우면서 앞으로 저의 달란트와 어떻게 접목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고민하고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저 자신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아내와 5살과 3살 난 제 두 아들도 건강하게 이 선교 훈련을 마치고 확신 속에서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로 제 선교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수요일 날 오전과 또 오후 예배에 이게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입니다. 64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4편, 65편 같이 보게 됩니다. 1절에는 1절, 2절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근심의 소리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근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상당히 고민하고 근심하는 중에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그 고민의 내용이 악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 요즘 세계에 보면은 조폭 단체들처럼 그런 집단을 이루어서 악한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악한 일인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악한 것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악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형제를 나누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악한 무리들을, 그 악한 집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 대결할 수가 없죠. 너무 단단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린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집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고 감히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죠. 그런 무리에 맞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자기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이 이제 결론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려워할 수 있게
그 사람 막한 무리들이 볼 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즐거워할 수 없고 피할 길이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70억이 넘는데 그 중에 30% 정도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7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누가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피할 길이 없이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땅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도들이, 힌두교인들이, 이슬람들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에서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려면은 남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허가를 받아야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우리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BTS가 사우디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냥 열광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다 살이랑 이 보재기 쓰고 살잖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눈만 내놓고서도 얼마나 즐겁게 춤을 추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들어갔대.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공연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그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이슬람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이슬람을 전하는 그 무슬림들, 그 이슬람 선교사들이 1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선교사는 몇 명인지 아세요? 16만 명이랍니다. 16만 명.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10명인데 2년 만에 10명이에요. 매년 선교사를 뽑는데 작년에는 선교사가 지원자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훈련을. 올해 다시 뽑아서 지금 10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이 인원수로다가 부족해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 아닙니까? 그 60만 그것도 이제 자꾸 줄인다고 그러는데 고도화되고 뭐 장비도 갖추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지원 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고사포를 날리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기도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는 분은 저보다 젊으신 분은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은 기도 부대로 미사일 기도를 쏴주시면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악의 집단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편 65편은 정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나와 있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하면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9절부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풍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가지고 이 땅을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열심히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윤택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윤택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선포하는 이 아주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교의 명령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 바로 이 세계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 이 우산동 광산구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세계로 나가는 우리의 선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